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참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야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살고 행복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말하죠. 인생에서 어떤 성취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사는 것 의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소용없기에 건강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살죠. 가족이라고 말하든 행복이든 성공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인생에서 모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점이죠. 가족은 언젠가 헤어지고요. 행복을 추구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행복할 때보다 불행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은 잠시뿐이고 또 다른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죠. 건강은 세월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러면 나는 그때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모두 다 어느 순간에는 사라져 버릴 건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그때 나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을 붙잡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환상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죠. 환상 자체가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위한 헌신, 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자신의 염려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시작한 바울의 자랑 이야기가 1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자랑을 말할 때마다 이런 단서를 답니다.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11장 16절에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2장 1절에도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자, 바울은 분명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주께서 계시하신 환상과 계시를 12장에서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어떤 한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는 타인이 아닌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을 빌려서 자랑을 한 거죠.
여기 본문에 환상과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같은 것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보입니다. 환상은 시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계시는 그 시각을 제외한 청각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환상은 시각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시각과 청각을 모두 포함하려고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환상과 계시라고 설명을 하죠.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을 하죠. 내가 14년 전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자,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신비한 경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리고 그가 말한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낙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천국 이렇게 말하는 장소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언급하지 않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이라고 하는 시점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바울이 다메섹에서 소명을 받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바울은 이 다메섹 소명 이후에 몇 년 동안 하나님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아마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던 것 같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매우 중요한 복음, 그게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과 이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바울의 복음을 설명하는 두 개의 개념이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많고 컸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계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매우 놀랍고 컸다라고 설명을 하다가 7절에 와가지고는 나도 받은 계시가 많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 7절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한 내용이 바울이 받은 계시일 것이다 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계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의 계시만 주로 기억을 하지만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의 서신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는 계시를 따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는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했다. 계시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 선교가 자신에게 계시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때 유대인의 구원 문제, 이것도 역시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계시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계시를 통해서 주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계시의 숫자도 그렇고요, 능력도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지식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도, 수고도,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향한 마음씀, 이것도 그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울이 자랑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학자들은 지금까지 육체의 가시를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시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 이 가시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무엇인가를 고정하기 위한 나무못이나 끝이 가늘고 예리한 것을 이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고정하기 위해서 끝이 매우 뾰족한 나무못, 이거로 사람을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몸에 통증을 느끼면 그 통증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데 아마 이 바울에게도 이런 통증과 같은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분명 질병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바울이 경험한 육체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학자들이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안 나와요.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었을 거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통증이었을 거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말을 보면 바울이 분명 어떤 질병에 걸린 것이고 그 질병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말을 보면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육체의 가시를 설명하고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인 사탄의 사자라는 말을 통해서는 이게 꼭 질병일까? 질병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설교로 다른 분들한테 들으셨던 적이 있을 텐데, 다른 목사님들한테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질병이라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전 장로님이 고개를 과도하게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들으신 거 같아요. 그렇게 설교 많이 들어요. 이 질병이다. 그런데 사탄의 사자, 이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앞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꼭 질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설교하진 않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사탄의 사자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단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그리스도를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탄의 사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박해하는 대적자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고난과 육체적인 아픔, 이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육체의 가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단의 사자를 질병이 아닌 바울의 적대자들, 그리고 그 적대자들부터 오는 육체적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 이후에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능욕당하고 궁핍했고 박해당했고 곤고했는데 이게 다 뭐와 관련됩니까? 바울의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고난이었거든요.
자, 이러한 문맥들을 이제 전제하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적대자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오는 박해,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이거를 3번이나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육체적 가시가 질병이었다면 고쳐주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질병이 아니고 바울의 적대자들, 그리고 그 적대자들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였다면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었겠죠.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뗄 수가 없거든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바울의 적대자들과의 전투를 의미하는 거죠. 이 고난이 없이 복음은 전해질 수 없죠. 그러니 주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제가 브랜던에 가서 아니면 리자이나에 가서 캘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동차 타고 2시간, 6시간, 한 12시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리자이나 캘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길 걸어갔잖아요. 자, 여기서 걸어가는 건 평지입니다. 얼마나 걸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이 갔던 데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 막 산길이고 막 바다도 건너야 되고 막 엄청나게 고생스러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고생이거든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걸어 다녀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고난과 박해까지 더해지니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죠. 환장. 이거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거기에다가 고난과 박해까지 더해져서 나로 하여금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경험하게 만듭니까?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나에게 이 사탄의 사자를 좀 걷어가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좀 없게 도와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적대자의 세력들이 좀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주님도 3번 기도하셨거든요. 주님도 3번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뭡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끔찍합니다. 제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습니까? 듣긴 했죠. 응답을 안 하셨어요. 왜요? 고난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고난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지 않으면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기도의 응답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후에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고난과 박해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고난과 박해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자신에게 육체에 있는 가시, 그리고 그 사단의 사자가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수단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죠. 그러니 고난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새롭게 해석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단의 사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역의 실패일 수도 있고, 마음의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죠. 바울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거두지 않으심으로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고,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는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역시 가시를 허락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이민자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가시를 경험합니다. 언어의 장벽, 불안한 직장, 가족과의 거리,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신앙의 외로움 등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숙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우리 가운데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드시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보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붙드는 강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자리에 족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겠죠. 고난이 새롭게 해석되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에서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만든다면 그 약함은 우리의 삶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언어가 부족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관계가 막힐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순간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지탱할 것입니다. 그때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가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통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수단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가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의 고난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자랑이 자신의
약함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요, 바울은 11장에서 자신의 약함을 복음 전파, 특별히 교회 사역과 관련하여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위한 염려, 사랑, 그것 때문에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전파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적대자들이 자신을 괴롭힘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는 도구로 나타났고, 그들이 주는 박해로 인해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더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함 가운데 오히려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한 고난과 아픔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더 많은 증거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때 그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과 교회 때문에 당하는 많은 고난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쌓여지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